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2024년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백성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이제 사울은 보통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보통 어느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순서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주인 거죠. 새 안식일이니까 3주를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인 거죠. 사도 바울이 3주를 있으며 전도한 결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이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조종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성의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아마 야손의 집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이 야손이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손과 그 형제들을 이제 바울을 못 찾으니까 끌고 이제 앞에서 그 데살로니가의 어떤 공회가 같은 그런 이제 리더들에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지를 어지럽히던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제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소개하고 있다. 정치적인 반역자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찾을 수가 없었고 무리와 읍장들 이제 데살로니가의 리더들은 이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예수를 믿게 된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떠나게 하고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은 여전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한 방법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구약의 성경들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럴 때에 이제 이 베레아에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근데 베레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은 그 소동을 일으켰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이제 이 베레아를 떠나게 하고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도망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하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조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걸로 오늘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유대인의 폭력 때문에 베레아로 급하게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도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하는 이들을 만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빌립보에서 고초를 당한 성한 몸이 아님에도 바울은 160km 거리의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랍비임을 알아본 유대인의 회당의 유대인들은 설교를 부탁하고 바울은 이를 유대인 선교의 기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도 주께서 복음을 위해 인도하신 곳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믿고 따르지만 유대인들은 반발하고 저항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이 묵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만국 위에 우뚝 세울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좀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복음이 주는 영광만을 기대하는 이들에 의해 지금도 복음이 요구하는 고난과 순종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왕으로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바울을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이지만 모순적이게도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로마 황제의 등극을 선전하는 용어인 복음을 차용하여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자기 부인과 은혜의 나라로서 이 세상의 포괄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대안적인 세력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고난을 피할 때에 직면할 때를 구별하는 기준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레아인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성경을 통해 확증하고자 날마다 상고합니다. 차분한 묵상이 없는 열정은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주장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묵상의 자리를 지킨 이들이 말씀 기갈의 이 시대를 감당할 사명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며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며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